오늘 목요일 새벽 창세기 4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앙의 유산입니다. 유산. 신앙의 유산을 이렇게 우리는 물려주어야 됩니다. 야곱과 가족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 고센 땅으로 이주해 온 지 이제 한 17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야곱이 애굽의 바로왕을 만났을 때 애굽의 바로왕이 야곱에게 네 나이가 얼마냐라고 물었을 때 내 나이는 130세인데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장면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으로 왔을 때 그의 나이가 130세였고 이제 가나안 땅, 특별히 고센 땅에서 계속 살아가다가 17년이 지나서 누군가가 요셉에게 일러줍니다. 당신의 아버지 야곱이 이제 별세하실 때가 다 되었다. 병이 들어서 별세하실 때가 다 되었다. 젊은 사람이면 병이 들면 빨리빨리 이렇게 몸의 육체가 강건함이 있으니까 회복이 좋은데 연세가 많이 드셨으면 병이 들면 다시 일어날 기력 자체가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또 의학이 많이 발달되어 있다 할지라도 130세면 엄청난 이렇게 연수입니다. 130세까지 사는 것이 거의 드물죠.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 가운데 야곱은 이 130세가 아니라 147세가 된 시점 속에서 병들어 이제는 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가 다 되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가 별세할 때가 다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고 요셉이 있는 곳과 그리고 야곱이 있는 곳은 거리가 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이기 때문에 애굽의 중심부에 있을 것이고 그의 아버지 야곱은 고센 땅, 애굽의 이 북부 지방에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갈 때가 다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요셉은 어떤 일을 하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내 아버지가 이제 별세하실 때가 되었다는 소식에 가장 먼저 요셉은 그의 두 아들을 챙겨서 그의 아버지 야곱이 있는 고센 땅으로 향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 야곱에게 갑니까? 야곱에게 가는 이유는 야곱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이죠. 야곱의 얼굴을 보아서 무엇을 합니까? 야곱 마지막 기력이 남아있을 때 그의 아버지 야곱이 살아있는 마지막 숨이 하나님께서 데려가기 직전 가운데 그가 꼭 아버지를 만나야 되고 또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축복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요셉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는다라고 하면 어떤 축복을 받아야 됩니까? 아니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서 축복을 받는다라고 하면 어떤 축복을 받겠습니까? 돈 많이 주십시오. 우리 자녀 대학에 보내주십시오. 물론 그런 기도 해야죠. 필요합니다.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돈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를 대학에 보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를 좋은 자부를 또 맞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남아있는 세월들을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행복하게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필요한 일용할 양식과 또 함께 기대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좋은 반려자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한 나라의 조그만 나라가 아니라 세계 최고의 나라 제국의 통치자예요. 그의 통치자. 먹을 것이 부족하겠습니까? 지혜가 부족하겠습니까? 최고의 지혜를 가진 사람의 자녀인데 그에게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난 아이는 장자가 므낫세이고 둘째가 에브라임입니다.
세계 최고의 총리로서 그의 자녀를 애굽 땅에서 공부를 안 시켰겠어요? 오늘날로 보면 최고의 대학 교육을 안 시켰겠습니까? 그가 어떤 직장에 가야 되는가 이런 고민이 있겠습니까? 공부 걱정, 물질 걱정, 관계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세계 최고의 필요한 수리학과, 천문학, 다양한 학문들을 그의 자녀들에게 다 이렇게 전수해 줬을 것입니다. 요셉이 별세 직전 가운데 그의 아버지로부터 어떠한 축복을 받기를 원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요셉은 17세 때 애굽으로 팔려왔기 때문에 꿈을 꾸고 그 이후의 시간까지 팔려왔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있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낳은 두 아들도 가나안 사람, 특별히 히브리 사람과의 결혼이 아닌 노예의 신분으로 팔려와서 바로가 지정해 주었던 그런 애굽 사람의 여인과 만났고 결혼해서 반은 히브리 사람이고 반은 이 애굽 사람입니다. 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났던 이 자녀가 바로 에브라임이고 므낫세인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 요셉의 자녀들이 야곱의 자녀로,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말씀의 자녀로, 언약의 자녀로, 그리고 야곱의 양자로 성인되기를 원하는, 상속되기를 원하는 그런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야곱에게 데려갔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려고 이렇게 꿈을 꾸셨죠. 그리고 그 꿈이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런 큰 민족의 숲 가운데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림이 없는 그런 요셉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신앙의 족속 가운데 편성되길 원하는 마음, 애굽의 총리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서 포함되기를 원하는, 그곳에 축복 기도 받고 안수 기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요셉은 이 야곱을 찾아갔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는 야곱이 병상에 누워 있었다라고 합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병들고 또 병상에 누워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병상에 누워 있을 때 야곱의 이름을 성경은 그냥 그대로 야곱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147세가 되어서 병들어서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요셉이 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병상에서 일어납니다. 요셉이 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병상에서 일어난 이유 가운데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이스라엘의 이름을 쓰면서 야곱과 이스라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고유한 자체의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도 이스라엘이 되었을 때는 축복하는 이스라엘, 다시 말씀을 전하는 이스라엘, 사명을 감당하는 이스라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그 몸을 일으켜 세워서 그의 입술을 열고 눈을 열어서 마땅히 해야 될 사명을 하는 상태를 두고 성경은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의미를 한번 볼까요? 우리 48장 2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너에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그렇죠, 맞죠? 병들어 있을 때는 야곱이라 하지만도 침상에 앉아서 이제 사명을 감당할 때의 야곱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스라엘이라고. 앉아 있을 때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침상에 앉아서 요셉을 만나고 요셉에게 이야기하는데 무엇을 전하는가 하면 말씀을 전합니다. 죽기 직전 가운데 자기를 만나러 왔던
요셉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줄까요? 내가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이런 거 조심하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더라. 이런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목숨이 붙어 있을 때 가장 중요할 때 최고의 축복. 이렇게 하니까 주식 투자를 하니까 돈이 잘 되더라. 이런 사람 조심하라. 이런 내용이 아닌 가장 중요한 말을 이 요셉에게 해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말을 요셉에게 해야 되는데 어떤 말을 했을까요?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때는 물질을 많이 벌은 때가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고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바단 아람으로 가는 도중 가운데 처음 만났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베델에서 만났습니다. 루스 땅이죠. 루스라고 하기도 하고 베델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너무나도 고독하고 무섭고 불안하고 두렵고 지금까지는 어머니 아버지 집에 있었는데 왜 내가 이 좋고 따뜻한 집을 떠나서 혼자 객지로 가는, 혼자 밤을 보내게 되는, 여러분 밤에 혼자 길에서 보내어 보셨습니까? 누구든지 밤에 밤잠을 못 자고 밤에 길에서 보내게 되면 두려워요. 이불도 없고 돌을 베개로 비골 자주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야곱을 만나 주시고 그때 야곱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일까요? 오늘 4절인데요. 3절과 4절 보시면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복을 주셨다. 그 복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너에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힘을 다해서 이 말씀을 전해줘요. 가장 힘을 다해서 마지막 순간 가운데 요셉을 축복하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가장 중요한 힘을 내서 말씀을 전할 때 일어나 침상에 앉아서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은 바로 4절입니다.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너에게서 많은 백성을 주고, 지금 너는 열혈단신이 되어서 쫓기는 인생으로 바단 나름으로 가지만 너 허리에서 너는 지금 한 사람이지만도 4절 보니까 생육하고 살아있고 번성하게 돼서 너에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한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나는 하나지만도 너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같이 봅시다. 부흥케 하신다. 부흥케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흥의 약속을 누구에게 지금 전해주는 거예요? 요셉에게 전해주고 요셉과 함께 온 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으로 말씀하실 때는 세상 부러울 곳이 없고 따뜻한 곳에 있는 상황이 아닌 너무나도 고독하고 힘들고 어렵고 죽을 것만 같은 하나님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다. 요셉아, 네가 죽을 것 같을 때 하나님께서 너를 만나 주셨지. 너희 아들에게도 이 신앙을 전수해 줘야 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삭에게 주셨던 동일한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 주셨음을 기억해야 된다. 이 말씀이 네가 살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일러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마지막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11번째이지 않습니까? 11번째인데 그의 아들, 첫 번째 아들 므낫세가 있지만도 정말 므낫세에게 축복을 해주긴 해줘요. 표면적인 축복을 해주겠지만도 요셉은 그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말째처럼 보이지만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이 세우신, 그에게 무한한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해주는 야곱을 보게 되는데, 야곱에게는 장자의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고대시대 장자는
아버지의 상속을 몇 배를 받습니까? 2배를 받게 되죠. 근데 요셉은 지금 물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보다 훨씬 더 부자입니다. 물질 자체에 흔들릴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 자체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영적인 축복, 영성을 유지시키는 야곱에게 흘러 넘치는 그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받고 싶은 요셉의 그 간절한 마음. 성도들이 교회에 나올 때도 이 영적인 축복을 받고 내 자녀와 내 가족에게 이 영적인 축복이 흘러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질도 하나님 주시죠.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의 축복,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이 더 중요합니다. 이것이 없는 상태에서 물질의 축복을 받게 되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교만하든지 물질로 인해서 사람이 멸망하게 되는, 방탕하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죠. 2배의 축복은 요셉 자체가 받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낳았던 2명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요셉의 이름 대신에 야곱의 아들로 편성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히브리 사람이 아니죠. 유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믿음이 생겨서 양자가 된 것이죠. 죄의 종노릇한 우리가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을 믿고 그의 족속으로, 그의 자손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로 편성되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된 것이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요셉은 그의 2 아들 애굽의 피를 가지고, 요셉의 아내는 애굽 사람이에요. 제사장의 딸입니다. 그런데도 같이 살았어요. 자녀를 놓았어요.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는데 요셉 지파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르우벤 지파, 갓 지파, 아셀 지파를 하지만도 요셉 지파를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요셉이 빠지고 요셉이 빠지고 그의 이름 지파 가운데 그의 2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요셉 지파 대신에 이스라엘 나라의 12개의 지파를 이루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야곱이 축복해 주는 그런 장면을 통해서 그의 손자이지만 또 그의 아들로 편성시키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양아들로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5절과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너에게 이르기를 전에 애굽에서 낳은 2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너희 소생은 네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지금 너 아들이지만도 내가 너의 마음을 알고 네가 왜 여기 온지를 알고 내 아들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너의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내 아들로 편성시키겠다라고 약속해주고 축복을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야곱은 요셉의 2 아들을 양아들을 삼고 축복합니다. 애굽의 피가 섞인 요셉의 아들들도 당당하게 이스라엘의 아들, 이스라엘은 야곱이 변화된 이름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고, 또 그 축복을 하면서 그에게 주었던 메시지는 부흥의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부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해서 개성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으로 인해서 이겨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손들에게도 그 축복이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축복이 흘러가는 오늘 말씀 바로 죽기 직전에 편성이 되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게 하고 축복을 받는 장면입니다. 부모가 할 일은 축복할 일입니다. 할렐루야. 자녀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부모 밑에 들어가서 부모가 믿고 있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언약을 계승하는 것이 자녀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 최고의 제사장이었던 아론도 자녀 교육 만만치 않았습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었지만도 얼마나 엉뚱한 짓을 했으면 하나님께서 불을 보내서 두 아들을 죽였겠습니까? 최고의 선지자였던 사무엘도 자기 뜻대로 안 되었습니다. 장로들에게 욕을 먹게 되고 당신과 같지 아니하고 당신의 가르침대로 같지 아니하고 이익에 의해서 뇌물에 의해서 판결을 굳게 한다라고 그런 꾸지람을 장로들에게 들어야 될 만큼 자녀 교육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자신 있게 이야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여러분 말씀 가운데 막 특별하게 돈 되는 이야기 이런 거라고 우리가 쓸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는 꼭 들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봅시다. 신앙의 유산. 저와 여러분이 자녀 있잖아요. 저도 3명의 자녀가 있고 여러분도 자녀가 있잖아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내 자녀 하나님 예수 믿게 해주세요. 여러분의 자녀 예수 믿습니까? 잘 믿는다 할 수 있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잘 믿는다 할 수 있습니까? 머리로는 죽으면 천국이고 죽으면 지옥인 걸 알고 있지만도 정말로 이것에 의해서 절벽적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셉이 생명 걸고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고 신앙을 개성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것처럼 부모가 살아있을 때 해야 될 일들은 자녀에게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고 축복하는 일이고 자녀는 아버지 밑에 들어가서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말씀을 듣고 그 축복을 개성하는 이 두 가지 일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은혜로 포함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목요일 새벽 우리를 깨워주시고 창세기 48장을 통해서 신앙의 유산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축복을 원합니까?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험악한 세월을 보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구하니 하나님 우리와 끝까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의 길로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로보암의 길로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과 바알의 신에 하나님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백성들 가운데 먹을 것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필요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어서 살아생전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자손 대대로 신앙을 계속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가문을 이룰 수 있는 축복의 하나님의 성도와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